할렐루야. 2022년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정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새해 두 번째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사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대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찬송을 따라 그의 도로 말미암아 성령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잠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정결함을 깨끗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 위하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달려갈 동안 온전히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어린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참 복음을 전가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교회가 완전히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복음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육신이 낙하신 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2022년 첫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위한 예배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정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희 손길마다 주의 내가 넘치고 주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올해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발등상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나 증거하는 이나 하늘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unbroken hope, unbroken이라는 것은 깨어지지 않는, 꺾이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소망. 그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하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쪽 문을 딱 닫으시니까 난감하고 괴로운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쪽 문을 여셨더라고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닫힌 그 문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헬렌 켈러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2년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또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진짜 새해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진 소망을 이루기까지 사실 많은 인내와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모험심이 있어도 오늘같이 불투명한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인내를 필요로 하고 때로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은 원의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1년을 지나보니까 마음은 간절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과 위험 요소가 있어도 자신의 어떤 비전, 자신의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간 우리 갈렙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지도를 잠깐 보면요,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기입니다. 레기의 역사는 시내산에서 식견을 받고 성망을 받고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셨어요. 자, 이 레기를 지나서 민수기에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인구조사하고 그 진을 편성을 하고, 두 번째는 가다가 12명의 정탐꾼이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갔다 와서 12명 중에서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 민수기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얼마든지 그쪽을 점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10명의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다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말고, 그 다음에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 1세대 중에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주었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과거 시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결정이 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왜 가나안 땅인가? 그 땅의 사람들은 인권은 요즘 현대인들 생각이겠죠.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이라는데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심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실히 지키기 위하여입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가? 하나는 가나안의 7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악들, 창세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너무 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데스 바네 사건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사실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니,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평가절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문제가 있다, 우리는 부족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집 뒷동산에 가면은, 그 당시는 개발이 안 됐으니까 산에 나무도 있고 물론 무덤도 많지만은 거기 가면은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치부터 시작해서 이름도 제가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번은 그거 많이 잡아서 돌 사이에 이렇게 해놓고 구워 먹은 적도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메뚜기를 보지 못하다가 미국에서도 메뚜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손으로 잡기만 하면 이 메뚜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이들의 표현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이 표현은요,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이 히브리어 표현은 자기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땅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온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고 장대하고, 아니 근육질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점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는 말이,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참 흥미로운 건요, 사실 오늘 설교 내용과 상관없는데 실제로 지금 그 이스라엘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기름이 한 방울도,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인데 현재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그거를 개발하는 기술이 없었는데, 그 개발하는 기술, 수압으로 물을 쏘아가지고 바위를 깨트리고 거기서 기름을 빼내는 기술을 현재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유대인 회사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텍사스에서, 또 텍사스만 아니라 노스다코다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기름 뽑는 엄청나게 많이 빼잖아요. 그 기술로 인해서 뽑은 거예요. 그걸 스탑시키니까 지금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없으니까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은 그 기름을 뽑지 않습니다. 왜?
당장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매장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심지어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러나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정확하게 따지면 38년 정도 됩니다.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2년 걸렸습니다. 어찌됐든 이 40년의 광야 유랑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40년 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제 길갈에서 분배가 있기 전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과거를 회상하며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의 산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략 남녀 합해서 대략 한 200만 명 잡습니다. 이 200만 명이 40년 정확하게 하면 38년 광야 유랑 생활 동안에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럼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1세대는 모세도 모압 땅에서 죽고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의 광야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그곳에서 200만 명이 죽었다. 도대체 하루에 몇 명이 죽어나갈까요? 현재 200만이라는 도시가 매일 사람이 수십 명씩 죽어나간다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아니 그 나라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큰 멘붕에 빠질 거예요. 광야 유랑 생활 동안에 매일 최소 70명이 죽어나갔어요. 매일 장례식을 70번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정신착란 내지는 이 정신질병 걸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갈렙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목표를 딱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여, 과거 모세가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 헤브론을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잠깐 보겠지만 헤브론은요 산지입니다. 여기 나왔죠. 헤브론은 산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서열 넘버 2입니다. 그죠? 서열 넘버 2면은 산지를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평지, 땅 경작이 잘 되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평지를 요구해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너무 큰 공적과 업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산악지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갈렙이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엿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헤브론 땅은 어떤 곳입니까? 과연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12절,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아낙 사람은요, 역사가들이
연구하기로는 아낙 사람들의 키가 최소 190cm. 그죠? 대략 한 7피트 가까이 되는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체력이 좋고 키 큰 사람들. 그리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했어요. 아니, 갈렙이 뭘 믿고 이런 땅을 달라고 해서 정복할 것인가? 자, 이곳에 이 헤브론 땅에 막벨라굴이 있습니다. 막벨라굴의 역사를 보면 사라가 거기서 장례식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등을 장사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남쪽, 그러니까 북쪽까지 통일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즉시 이곳을 수도로 칭하고 통치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 성에서 반역의 봉화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걸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이곳이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너무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사실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다음에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은 이곳에서 15요새 중에 하나로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갈렙의 태도는 어땠는가요? 자, 갈렙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7절,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38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매일 70명이 죽어나가면은 아무리 멘탈이 이게 이 정신적인 능력이 대단하다 해도 유수하든 갈렙이든 막 모세든 간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는 모리스타운인데 모리스타운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모리스타운에서 매일 70명이 죽어 나간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했겠어요? 못 삽니다. 특히 이때는 시체를 땅에 묻든지 태우든지 할 텐데 매일 그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삼촌이 뒷집에 사는 우리 이모가, 내일은 또 누가 옆집에 사는 친구가 이렇게 죽어 나간다면은 이 정신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도 갈렙은 굳건하게 서서 그때 내가 40세 때 그 땅을 정탐했는데 내가 흔들림 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다. 그 당시 이것은 그 당시 갈렙이 사람 앞에서 굉장히 정말 대단한 사람,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선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모세에게 보고한 것인데 갈렙은 사람 앞에서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여러분 간담을 높게 한다는 우리 한국의 이 말이에요. 간이 녹아버리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나 뭔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 등에 오싹한 느낌이 오잖아요. 오싹한 느낌이 오고 속이 싸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간담이 녹는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등에 막 오싹함이 와서 속이 싸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자, 10명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시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되 모세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한 사람,
세상이 갈수록 제가 성부 영생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갈수록 본질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으로보다는 지금 살짝 트위스트 변질되고 이 털어버리고 곡해고 왜곡한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트위스트, 왜곡시키고 살짝 비틀어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매일 70명이 죽어나간다 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 해주시는 거 왜 이렇게 매일 죽어야 되는가? 자기들의 죄악을 저지른 거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말들을 여러분 38년 40년 동안에 매일 듣는다 해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일 옆집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여 갈렙이여 내일은 누가 죽을까? 내가 죽을까 두렵다. 너 어떻게 좀 도와주라. 뭐 이런 말 매일 38년 40년 동안 한다 이러면 갈렙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나는 몰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갈 거야. 이렇게 되기 쉬울까요? 우리 쉽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갈렙은 사람 앞에서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한 인물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follow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이 whole 내 가슴 완전한 내 가슴 전부를 합해서 내 전적인 내 가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을 따랐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합니다. 근데 갈렙은 그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명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모세가 이런 명세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렙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38년 40년 동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옆집, 내일은 뒷집, 모레는 앞집, 그 다음 날에는 또 왼쪽 집.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디기 힘들어. 그렇다고 이들이 이 도시에서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데 이사를 가겠죠. 그러나 이들이 이사를 갈 수 있는 광야 생활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그 옛날 모세가 맹세하면서 내게 한 말, 나는 그걸 끝까지 머릿속에 갖고 있잖아. 그것을 붙잡고 나가자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결단의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야, 대단합니다. 40세부터 45년 동안이나 흔들림 없이 그 결단, 자기가 결심한 걸 그 끝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 결단의 힘은 갈렙이 이렇게 결단하고 이걸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결단,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는데 이제 그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결단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결국은 이 갈렙이 이렇게 결단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45년 동안 달려올 수 있었던 가장 그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이었겠지만 때로는 좌절도 했을 겁니다. 요단 동편 땅까지 오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과 불신은 그에게 큰 좌절을 안겼을 거예요. 자, 1세대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2세대도 하나님 앞에서 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모압 땅 들어가서 2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에 갈렙은 저 땅 들어갈 일이 되겠나?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볼 수나 있겠나 하는 좌절스러운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분명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갈렙은 끝까지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고라노신이 반역했습니다. 신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으니까 이 갈렙은 아이고 머리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나? 이제 다 끝난 건가?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광야 헤매다가 끝나는 것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 들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복하는 일이 큰 차질이 빚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바로 눈앞에 왔는데 바로 저기인데 하는 이런 간절함이 이 갈렙을 깊이 좌절에 빠지게 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갈렙의 간절함이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이종철 집사님, 내가 80세 넘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자기의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갈렙은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어떤 축복보다도 더 가장 강력하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올해 2022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이 매일매일 분출하다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낙 자손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지만 자신은 늙고 약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할렐루야. 이 갈렙이 그 땅을 점령했다고 사사기 말씀이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갈수록 육신이 쇠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쫓으면 이 2022년 이 한 해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 갈렙 같았을까요? 매일 죽어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간 갈렙, 끝까지 하나님을 쫓았던 그 갈렙,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면 이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wholeheartedly 온 가슴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전쟁의 주인일까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정말로 치닫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갈렙처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이르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붙잡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교제할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살아갈 동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쫓으며 주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보 광고 보시면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고 몇 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혹시 내가 이 부서에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430장 저와 같이 읽어가는 것. 주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참으로 이 2022년 한 해 동안 갈렙처럼 끝까지의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므로 이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 모든 자손들에게,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